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란 세례식과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았잖아요. 일생 한 번이에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물로 씻으셔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의 표현이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살과 피를 받는 거룩한 주일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식이 오늘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후회 없이 우리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말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잘 보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포항에 얼마 전에도 지진을 겪고 이번에 큰 태풍 피해도 겪었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 경보가 울리기에 이게 또 무슨 큰일이 났나 했더니 이번에 어제 아침에 일어난 것은 충북 괴산이랍니다. 원래 충북 괴산은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지진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4.1이랍니다. 4.1이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건물이 갈라지고 집이 흔들리니까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어제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어제 10시 15분, 밤 10시 15분, 어제 할로윈 축제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태원의 그 축제를 즐기다가 수십만 명이 그 좁은 길을, 골목길을 지나가다 넘어지고 그래서 깔리고 압사당해서 무려 여러분 149명이 죽었습니다. 149명, 전부 다 10대 20대랍니다. 아까운 젊은이들이 너무나 엄청난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도 말세가 가까웠다고 했으니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정말 마지막 벼랑의 끝에 서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한 해가 되면 결산을 합니다. 다 세금 보고할 거 보고하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새해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결산을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젊은 분들도 많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번 주간에도 장례를 10건 치렀습니다. 오늘 또 저는 장례를 치러야 돼요. 매주일 장례를 치르면서 죄송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부를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결산할 때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님 앞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세요.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보다 정이 많아졌습니까? 사랑이 많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죽이려고 난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아에, 자기 욕심에 갇혀서 남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제 머리에 평생 떠나지 않는 찬양이에요.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보드에서요, 제 소셜 넘버만 딱 치면 제 모든 게 쫙 나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과거에 내가 뭐 세금 늦게 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저 사랑받았으니. 우리가 그저 사랑받았어. 너도 그저 사랑해라는 거예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조그만 거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드러내서 뭐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니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끝없이 싸우. 미국의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어떤 10대 아이가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진찰을 해도 이 여자아이를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방에 갇혀서 우울하게 얼굴도 하나 안 변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그 할머니는요, 그 아이를 보면서 남들은 전부 그들떠보지 않은데 6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찾아가서 꽃을 전하고 사탕과 과자를 전하면서 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매일같이 꽃을 전하고요, 축복하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놀라운 건 6개월 딱 되던 그 해에 그날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어지고 말하기 시작하고,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세요. 그 딸이 깨끗하게 사랑받으니까 완전히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녀의 이름이 앤 슬리반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훗날 이분이 병 고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다 받았을 때 신문에 광고를 봅니다. 누군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 여자아이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 광고를 보고 이 앤 슬리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치료받았으니 내가 헬런 켈러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자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헬런 켈러 옆에서 삼중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위하여 평생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 헬런 켈러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슬리반 선생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사랑이 있었기에, 그분의 받은 사랑 때문에 이 헬런 켈러를 아름답게 치료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의 이 두 분을 길이길이 아름다운 미담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로에 가면 슬리반 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봉사하는 슬리반 선생님의 정신을 기념하며 지금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하여 많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워해보세요. 끝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간단한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은 열심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우리가 풍부할 때도 부족할 때도, 건강할 때나 약할 때도, 우리가 실패하고 상처를 입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도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섭섭합니다. 그 사람이 막상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요, 내가 이러려고 사랑했나, 이러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포항중앙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하되 원망 없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줄 때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줄 때는 계산하지 말아요. 절대로 바라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요, 늘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것은 돌에다 새기고 준 것은 물에다 새기라. 내가 말해놓고도 너무 좋은 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받은 것은 어디에다 새기고, 왜요?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는. 준 것은 어디다 새기라고? 네, 물에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사랑해놓고 내 이래 했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운전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남편이 차를 사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백 주차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 대한민국에 와서 백 주차, 뒤로 주차하는 게, 후진 주차하는 게 얼마나 처음에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왜? 미국에서는 후진 주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공간이 좁은 데다 백으로 주차를, 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저희 자리가 있잖아요. 요거 백 주차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이분이요, 남편이 차를 사줘서 운전을 배워서 다니다가 백 주차를 하는데 옆에 있는 차를 긁어버렸대. 근데 그 차를 보니까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새 차를 완전 긁어버린 거예요. 그 차에 그 차 주인이 딱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막 화를 내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이고,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이 서툴러 정말 죄송합니다. 그걸 운전 못하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뭐라 할 말이 없어. 계속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떡해? 근데 화낼 줄 알았더니, 여보, 침착하게 자동차 앞에 그 박스, 콘솔 박스를 열어보라고. 거기 보면 서류가 있고 명함이 있으니까 주면 된다고. 남편이 생각 외로 친절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콘솔 박스를 열었는데 서류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앞에 남편이요, 포스트잇으로 글을, 메모를 써놓은 거예요. 예? 뭐라고 써 있느냐? 난 이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보, 당신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남편들이요, 아멘 좀 하소. 우리 보통 이 사람이 운전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막 부인들 때리잡고 막 그런. 좀 남자들이요, 사랑을요 멋있게 좀 해야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사랑해라는 거예요. 뭔가 바라지 말고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되 실제적으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인들은 말만 잘한다는 얘기를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 큰 거창한 사랑, 빚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네가 받은 대로 은사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주신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물질의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고, 우리가 음식 잘하면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기쁘게 여러분 이웃과 나누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